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 2, 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70인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전선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70인의 대사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따왔는데,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열려라 참깨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인의 도둑이 동굴에다가 자신들이 훔친 보물들을 쌓아 놓습니다. 근데 이 동굴이 마술이 마법이 걸려 있어서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외우면 동굴의 문이 열리고, 열려라 참깨를 주문을 안 외우면 힘들게 낑낑대면서 이 동굴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 것인데, 이 주문을 이 도둑 40명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인이 알고 이것을, 비밀의 이 문을 서로만 공유하고 그곳에 항상 자신들이 훔친 보물들을 가져다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가지려면 누군가가 열려라 참깨 외치고 보물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 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에서 이 알리바바가 이 40인의 도둑의 이 비밀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물건을, 보물을 훔치게 되면서 이제 이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을 예시로 가져온 이유는 이 40인의 도둑이 자신들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도 우리들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비밀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근데 이 40인의 도둑도 마치 열려라 참기라는 이 주문을 본인들만, 그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가져올 때도 한 사람이 가져와서 채울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훔쳐가지고 또 그 안에다가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 채우면서 이 목적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보물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도 통장 잔고,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아,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 하면서 이 통장 잔고에 그 돈이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열심히 일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이 40인의 도둑도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훔쳐서, 악한 짓이지만 열심히 훔쳐서 보물을 채워 놓는 것입니다. 이 40인의 도둑이 딱 40명만 함께 그 도둑질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자신들만의 목적을 이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40인의 도둑을, 이 40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그리고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통해서 마음껏 그 보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 보물을 채워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이 가져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70명을 세웁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가시려는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미리 보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죠. 70인을 세워서 70명을 각자 보낸 것이 아니라 2인 1조로 둘을 짝지어서 보냅니다. 둘씩 앞서 보내시면 라고 되어 있는 게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총 35개의 조를 만들어서 미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70인을 오히려 반으로 줄여서 이제 2인 1조로 보내시는데 이 2인 1조로 보낸 이유가 일단은 믿음의 동역자를 같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을 하도록 미리 앞서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비밀들을 미리 가서 전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동역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절대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낸 이유는 이 혼자서는 외롭고 또 쉽게 지치고 때로는 번아웃도 오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누구랑 소통을 하지 않으면 외로움 가운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 동물이라는 거죠. 함께 소통하는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가 누구랑 얘기하지 않으면 쉽게 외로움에 빠지고 그 외로움 가운데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인 1조로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가 함께 동역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둘씩 보낸 이유는 혼자서는 지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어떤 강인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마음이 강하고 육체가 강하고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치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어 하죠. 번아웃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일처럼 뭔가 열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저거는 이렇게 하면 돼. 마치 매뉴얼이 움직이는 것처럼 매뉴얼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일하면 지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칠 때 함께 동역해서 그 지침을 이겨내고 서로가 위로하고 소통하고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 둘씩 짝지어서 미리 보냅니다. 70인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땅에 미리 보냅니다. 그 동네에 미리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할 기대감을 미리 그 동네에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네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치심을 통해서 미리 그 비밀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했는데 제 체험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료 결제는 언제 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료 결제가 없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진짜가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료 결제가 필요 없다. 대신에 미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실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아주 잠깐 소개 문구처럼 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리 보내신 건 또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이후에 올 사람 누군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땅에 있는 현재 그 땅에서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 그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을 미리 그 땅에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맛배기를,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적은 일꾼,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이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곳은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지금은 적지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70인을 세워서 각 지역에 앞서 보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동역자, 일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많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역자들이 이 2인 1조로 보낸 이 믿음의 사역자들이 더 많은 2인 1조의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은 35개조지만 두 배인 70개조 그리고 더가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키워져 나가고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이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일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70인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그 부모님의 심정처럼 그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친절하게 대우해주는 집이 있는 반면 또 친절하지 않게 또 박대하는 그런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친절을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지만 또 문전박대를 당할 때는 또 그것에 낙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웃으면서 대우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복음을 전하면 너나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얘기하는 박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조금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절을 베풀 때 이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겠지만 분전박대를 당했을 때 제자들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혹은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할까 봐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걱정과 염려에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항상 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그 물놀이를 가면은 이번에 청소년부 물놀이 갈 때는 쭈니가 따라왔는데 쭈니가 감기가 걸려서 물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잘. 그때마다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선생님이나 전도사 입장에서는 물 들어가면 또 감기 걸릴까 봐, 또 아플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걱정과 염려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염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나 낙심할까 봐. 근데 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혼자 갔을 때는 더 큰 낙심이 있고 쓰러질까 봐 둘씩 보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음에 좀 더 힘내지. 다음에 또 화이팅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2인 1조로 보낸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70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이 70인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잠깐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감당한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고 사탄이 번개의 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권능을 자신이 행하면서 자신들이 그 사역,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사역이 너무 기쁘다, 즐겁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기쁘다라는 것.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7절에 나오는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한 모든 사역들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족을 누리고 자신들이 행복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서 막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막 제가 이제 그 아이돌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얘기하면 막 제일 재밌었던 얘기들 할 때가 있어요. 뭐 자기는 뭐 어디 뭘 갔다 왔는데 뭐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또 이게 너무 재밌었다. 갑자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얘기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너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막 귀신이 막 내 맘대로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막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70인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기쁘다, 너무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70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보다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지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항상 보고 예수님 이렇게 눈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눈만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나 이렇게 보다가 본인이 직접 이것을 체험하니까 너무 즐겁고 기뻤다라는 것이죠. 이게 축구를 하면은 이제 축구 팀에 좀 약간 선출인 사람들이 오면 이 축구팀 자체가 어떻게 변하냐면 모든 공을 선출한테 겁니다. 선수 출신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모든 공을 선출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선출이 없는 날 자기들끼리 어떻게 차가지고 이기면 그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말고 자신들이 이 사역을 행하니까 너무 즐거웠다,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혼자서 하기보단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리모델링이 끝나고 뭐 버려야 될 짐, 그리고 남겨야 될 짐을 막 서로 얘기할 때 막 버려야 될 짐이 정해졌으면 뭐 가구 같은 거 무겁잖아요.
절대 그거 혼자서 할 수 없는데 여러 명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일에는 교회 모든 사역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누군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각각 다른 분야에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해가면서 교회가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혼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교회를 바꾸게 되고 그 교회가 함께 더 애쓰고 도역함을 통해서 교회는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할 일을 너무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어떤 교회든 규모가 크든 작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일을 진행하고 만들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교회 어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도 일할 사람이 항상 적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할 사람을 우리는 세우고 만들어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를 늘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동역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것을 함께할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제가 이제 교역자 수련회 갔다 오면서 목사님과 얘기를 할 때 목사님께서 양이 있어야 그 안에 질이 있다. 그 강사 목사님도 그 얘기하셨고 오창 목사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 일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죠. 즉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일할 사람을 더 늘리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할 일은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동역자를 함께 동역해 나갈 사람들을 세워 나가거나 더 어떤 이 사람이 이걸 잘하면 이 역할을 세워 나가거나 혹은 전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동역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기억에 쌓이게 됩니다. 즉 70인이 예수님의 일을 직접 본인들이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든 혼자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내가 이때는 이 사람이랑 했었고 이 사람의 장점은 뭐고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걸 기억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보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늘려서 일을 해보자. 교회의 사역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전용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전용희 선교사님을 언제 알았냐면, 제가 인도 선교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전용희 선교사님이 선교사였는데, 그때 이제 저와 그 인도 선교를 같이 간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한테 전용기 선교사님 사진과 저를 같이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전용기 선교사님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인도 선교했을 때 함께 힘들고 고생했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전용기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밥을 먹자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같이 약속을 이제 맞춰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일하는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또 서로가 또 그렇게 모였을 때, 또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윤이랑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몽골 선교 갔다 왔을 때 몽골 선교 통해서 많은 이제 힘듦이 있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정도 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막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요한이가 아프기도 했었고 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나중에 그 친구들과 또 몽골을 가게 된다면 더 잘 알고 몽골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 사역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함께 어울리고 체험하면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 지칠 때마다 함께 서로가 기도해주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고 함께하자 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체험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기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더 동역자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동역자이면서 또 미래에 함께할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웃고 울고 또 위로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동역했던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체험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곡시 거둘 자가 없는